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할렐루야! 이 찬송 가사가 너무 좋지요. 오늘도 주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거치고 매반의 세상에서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살아계신 아버지 영광 돌릴 때에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1절로 5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서요. 요 주보에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무덤 사이에서가 제목인데 수요 예배 제목을 갖다 거기다 지워가지고 조금 이상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5절까지만 봉독했지만은 이 말씀은 20절까지 봉독해야 돼요. 20절까지가 일단락이 짓는데 너무 기니까 5절로 잘랐습니다. 그래서 봉독을 5절까지만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거라사인 지역으로 갔었을 때에 그 지방에 이르렀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각종 여러 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뭐 어떻게 오늘 만나는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대체적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병자들, 또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온갖 세상에 시달리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많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만났단 말이에요.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제사장부터 서기관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온갖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만나니 그만 받고 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 오늘 만난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사람 만났어요. 예, 귀신 들린 사이에. 근데 이 배에서 나와서 바다 건너편에 가서 그 거라사인 지방에 갔을 때에 그 배에서 건너 나와가지고 보니까 바로 그냥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에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이 귀신 들린 사람하고요, 이 정신병 환자는 좀 달라요. 이 정신병, 이 육체적인 정신병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노이로제의 과도한 넘치는 그런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가지고 정신병인가 있고, 귀신 들린 그 병이 있어요. 이게 정신병도 종류가 달라요. 예.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라, 이게. 예. 악한 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사람 무덤 사이에 나왔다. 그 무덤 사이에 나왔으니까 이 사람 보니까 생활하는 것이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사는 거야.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근데 귀신 들린 사람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들. 요새 우리가 잘 보지 못하지만 옛날에 좀 많이 봤어요. 요새 안 보여요, 요새는. 다 이렇게 병원에 가 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어린애들 귀신 들린 거 봤어요? 어린애들? 초등학생이라든 유치원 조그만 애들 그건 못 봤어 나 지금까지. 대체적으로 장성하고 성인 돼가지고 귀신 들리지.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애들 다 그 남에서부터 자라면서 아이들이 그 귀신 들려가지고 뭐 하는 거 그거 못 봤다고 내가. 어느 정도 성인이 돼가지고 됐을 때 귀신 들려야 돼. 그러니까 이러면 귀신이 도대체 이게 이 작용이 언제 들어가느냐. 어린애 때는 잘 안 들어가 이게 보니까. 성인이 돼서 들어가는데 이 귀신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그런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자라면서 성인이 되어서부터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귀신이 이게 보면은 자기 들어갈 곳을 찾는 거야. 아무 데 들어간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심령이 맑고 깨끗한 사람한테는 귀신이 안 들어가. 그 생활 자체가 귀신이 들어가기 딱 좋은. 귀신이 뭐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또 댕기거든, 귀신이.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야, 왜 귀신은 왜 사람 속에 들어가느냐, 이게, 귀신이. 귀신은 육체가 없잖아요, 뭐, 홀이잖아요. 하나의 악한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몸뚱아리 없으니까 거처를 못 하잖아, 어디다가. 보이지 않은. 사람들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거처할 만한 곳 찾아가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귀신이 뭐 나무나 돌에 가서 거기다 들어가겠어요? 그럼 자기 하나의 영체인데, 그것도. 거기 들어가서는 자기 아무 기능을 발휘 못 하잖아. 그러니까 귀신도 자기 몸을 들어갈 만한 곳을 자기 집을 찾는 거야. 사람 몸 속에 들어가는 게. 돌아다니다가, 저기가 들어갈 만한, 예? 환경이 적합한 곳이다 하기는 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들어갈 만한 그 장소는 어떤 것이냐, 이게. 마음이 어두운 사람, 예? 그늘진 사람, 또 사회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 정신적으로 감당 못하고 간 사람, 또 자라온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그늘지고 어두운 생활하는 사람, 과거가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들어가는데, 자, 봐요. 귀신 들어간 사람 보면은 아주 못생긴 사람 귀신 들어간 거 봤어요? 못 봤어. 귀신 들어간 사람 보면은 인물이 그래도 훤해. 대체적으로 그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고 뭐 하는 사람 보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보면은 무슨 모살, 어쩌고 귀신 들어가서 하는 사람도 있거든. 많거든. 그런 사람들이 인물이 다 나왔다고. 그러니까 귀신들도 자, 봐가지고 인물이 좋은 사람한테 딱 들어. 왜? 그래야 자기 활동하기 좋거든. 그 자기가 씨부리고 막 이상한 말도 막 그러잖아요. 예? 그 사람들도 들어줄 거 아니야. 못생기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귀신 들어가면은 귀신이 제대로 활동하겠어요? 이거 해봐야 누가 씨알이 맥히겠어, 그거. 그러니까 귀신도 딱 봐가지고 인물 반반, 대체적으로 귀신 들어간 사람들 인물 괜찮은 사람들이야, 다. 인물은 괜찮다는 얘기야. 그 마음이, 환경이 자라는 과정이, 과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픔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여러 가지 어둠에 찌들리고 눌리고 뭐 정신적으로 그냥 엄청난 것 같은 과부하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이게 되었을 때에 그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악한 영이 그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렸을 때 어린애들한테는 그런 현상이 없잖아요. 거기는 애들한테 들어가서 귀신이 뭐 하겠어요? 거기는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장해서 들어간다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에 사는 게 좋아하는가? 무덤과 무덤 사이에 좋아하는. 그곳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괴력이 있어가지고 상상 못할 그와 같은 엄청난 그 힘이 있어가지고 귀신이 발동하니까 쇠사슬도 사람들이 왜 사람들 해코지 할 수 있잖아요. 해코지하고 막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어놨단 말이야. 근데 이걸 끊어버려. 그 인간의 힘이 아니거든요. 이 귀신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무덤과 무덤 사이에 그것이 자기 거처할 것이니까 이거든. 이 완전히 이게 마귀들 장난이 마귀들 장난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 우리는 어느 곳에서 우리가 거처하고 살아야 되느냐? 귀신 들린 사람은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그 자기 환경이 딱 맞는 거야. 죽음의 어떤 울타리 안에서 그 생활하는 것이, 사는 것이 자기 환경에 맞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 사이에서 있어야 되냐? 우리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우리가 있어야 돼. 예? 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은혜 받기 위해서 교회와 우리 가정 사이에서 생활하게 되고. 이 무덤 사이에 생활하는 것이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와 같은 가장 좋은 환경이 바로 그것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좋지 못한 곳에. 맨날 어떻게 보면 술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술 좋아하면 자기와 그 술집하고 사이에서, 예? 도박장하고 사이에서 좋아하고, 예. 이 또 마약하고의 그와 같은 사이에서 좋아하고, 어둠의 세력과 그 사이에서 좋아하고,
이 좋아하는 그 어떤 그 환경이나 그 사람들의 그 환경, 생활 환경을 보게 되면은, 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지나간 한 주간 동안의 모든 것을 또 우리가 다 털어버리고 은혜 받고 나와 이 교회 사이에서 또 우리와 주님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은혜로운 삶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생활 반경 속에서 그가 움직이고 활동하느냐가 그 사람의 삶에 그와 같은 그 모양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덤과 이 무덤 사이에서 했을 때는 얼마나 무겁고,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요, 일상적으로 다 어디 생사의 기로에 산다고 하잖아요. 생사. 삶과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사는 자체가.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 사이라고 하는 것이 살았다는 것과 죽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만은 근데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항상 살잖아.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생활 반경이 어느 관계 속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냐.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전도자로서의 선포자로서의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매개체 역할하고 화목제와 같은 기능을 발휘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누구와 누가 사이야? 우리는 우리 주님, 나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여기 예레미야에서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 11장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에게 이 얘기하는 것을 너는 저 유다 백성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네가 말해라. 그럼 예레미야가 무슨 역할을 하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백성들 사이에서의 중간 역할을 해서 그 사이에서 내가 너에게 이 얘기하는 것을 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네가 이 얘기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거야.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사이. 우리는 우리하고 주님 사이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보람이고 가치 있는 삶이냐 이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굉장히 귀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창조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말. 우리 좁은 생각으로서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의 그 무궁무진한 엄청난 것과 같은 이 우주를 관리하고 이 지구덩어리라는 것은 저 우주에서 이저 좁쌀 하나밖에 안 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걸 관리하고 전부 다 저기 하시는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섬기며 하늘에 우리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살고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 이것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좁은 세상은요. 저 무수한 것과 같은 우주에 떠 있는 무수한 그 별들 받아도 하나의 좁쌀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쪽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세계를 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를 다 통치하고 관할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조금 이상한 말씀 같지만은 가끔씩 보면은 신문에도 나와요. 저 유럽의 어마어마한 밀밭 같은 데 있잖아요. 저기 남미 같은 데도 보면 엄청난 그런 그 농장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아침에 밤새 일어나다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서클 도형이 말이에요. 도형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도형이 밤새 그게 막 이 저기 인두로 지진 것 같이 이게 도형이 그려져 있는 거야. 깜짝 놀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뭐냐 이게 밤새도록 사람이 할 수 없어 그거 하룻밤 사이에 그 어마어마한 그런 지역을 갖다가 도형을 갖다가 인두로 지진 것 같이 이렇게 다 해가지고 그냥 아주 정교하게 정말 과학적으로 치밀하게 어마어마한 도형이 쫙 지켜나간단 말이야. 이 세상에 이게 도대체 뭐냐? 사람이 그걸 한 것도 아니야. 그럼 누가 했겠냐 이게. 그러면 사람도 하지 않았으면 그 무슨 왜 그것이 그런 것이 이것이 심심찮게 보도가 되잖아요. 이게 신문에도. 야, 그럼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어떤 솜씨도 아니야, 그것이. 그 사람이, 그럼 귀신이 있겠냐? 귀신이 그런 거 하지 못해, 귀신은. 이게 뭐냐, 이게. 하늘에서는 인간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한 징표로서 찍어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아, 우리 인간 외에 어떠한 존재하는 어떤 저기가 있구나. 사람들은, 이 과학자들은 말이죠. 이 도대체 우주인이 와서 이렇게 하고 갔나? 우주인이 와서? 그러면 여러분들 그 우주인이라고 하면은, 아니 도대체 이런 어떤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이와 같은 것을 찍고 갔으면은 그 지구인보다도 머리가 좋고 과학도 많이 발달하고 그 사람은 왔다가 그냥 갔는데 흔적도 없잖아요. 뭐 비행기 타고 왔는지 뭔지 모르잖아, 사람들이. 밤새 일어난 사건이니까. 아, 이거 조금 이상한 방향 갑니다만, 여하튼 우리가 보이지 않고 상상하지 못하는 그 세계가 있구나. 아, 그런 어떤 존재가, 그런 어떤 것이 징표로서 난 걸 인간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에 던져주는 거야, 깨우쳐주는 거야. 아, 상상할 수 없는, 그 영의 세계는, 영계의 세계는, 하늘의 세계는 우리가 사는 지구에, 이 좁은 지구, 좁쌀할 만한 지구의 어떤 보다도 이거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하나님이 더 관장하시거든, 하나님께서.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과학이나 이거보다도 상상할 수 없는 존재가 징표로 찍고서 가구나. 이거 소위 말하는 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니, 그냥 뭐라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뭐 외계인이다, 이게. 그럼 그런 외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상상하는 외계인이 아니라, 아, 전체 이런 거 보면서 아마 외계인이 있구나 생각하겠네.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 무슨 소설로 만들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사건이란 얘기야. 그 도면 나온 것도 신문에 보면 그게 나와요. 그게. 인간은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이게. 알 수가 없어 모르는 거야. 아. 그러면, 야, 우리가 사는 우리들의 이 세상이 아닌 과학이나 모든 것이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단계의 수준의 어떠한 외계인이 밤새 왔다가 찍어서 하나의 징표로서 남기면서 우리에게. 예.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다 이해를 못하고, 과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그래서 아마 외계인이 어떤 적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한다는 얘기예요. 딱 부러지게 얘기를 못하고. 오늘 말씀 좀 이상한 방향을 하십니다만은, 그래서 이게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우리는 주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중간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 주일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는 거야, 이것이. 예,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이. 무덤은 사망의 그늘 아래 항상 물려 있는 거예요. 생명의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곤고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나라 소망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주님 만난다고 하는 희망과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생활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차원에서의 새로운 긍정적인 생각으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손에 꽉, 여러분들, 우리가 소망이나 이런 것을 갖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막연하게 이렇게 잡힌 건지 안 잡힌 건지 이게 안 잡힌 건지 뭔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도 가관이 아니야. 손에 꽉 잡고 가는 사람들. 바울 같은 경우 손에 꽉 잡고 가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요한이 없었어. 과거에는 요한이 많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스데반에 죽일 때도 거기서 그냥 옷을 맡아가지고 저기 해가지고 진두지휘도 하고 얼마나 후회가 많았겠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후회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후회가 없는 거야. 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요한이 없다. 예. 이게 주님을 만나보러 인해가지고 이 세상에 여한이 없고 다 만나기 전에 후회 항상 사람들 다 보면요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게 되면은 후회 안 하는 사람들 내가 옛날에 이랬을 텐데 왜 이랬나 안 해야 되는데 왜 이랬나 후회 없는 삶이 없어 사람들 다 누구나 다 그래 그건 뭐냐 뭔가 모르게 우리가 부족한 것과 여러 가지 그 허물과 이런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흔적들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그래. 근데 또 그 어떻게 보면은 의미가 없는 삶을 많이 살았어요. 근데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사도간 이후에는 요한이 없는 거야. 언제 죽어도 요한이 없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 그냥 빠둥 하면서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막 그냥,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뭐, 괴로워하고 힘들어한데. 이건 뭐냐? 후에 있는 삶이야. 요한이 없고 후에 없는 삶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하면서 이제부터는 나에게 영광의 면류관만 남았다고 고백했던 바울 하던. 이 말씀하다 보니까 이상한 방향으로 갑니다만 이게 자 무덤 사이에서 이렇게 지내는 이런 이 정신병 귀신들이 사람 정신병이 아닌 귀신들이 사람 이 사람을 맞닥뜨렸더니 예수님이 만났어. 오늘 그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 늘 소리 지르면서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는 5절까지만 봉독했는데 뭐 20절까지가 해야 끝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길어서. 근데 그거 멀리서 예수님 보고서 막 달려온 거야. 예수님 앞에 달려온 거야. 달려와가지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여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아이 참.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랐는데 제자들도 그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 사람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뭔지 알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이 귀신 들리시니까 뭔지 알아보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나를 괴롭히냐 이거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상관이 없지 귀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지. 귀신 쫓아내는 분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은 나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예? 보기 싫다는 얘기죠. 그게 뭐예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나 무슨 상관이냐 귀신 들린 사람이 보기 싫다는 얘기죠. 예. 나 무슨 상관이냐? 예.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그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상관이 있어. 왜? 쫓아내야 되니까. 예. 귀신들은 구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구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고 예수님께서 그 병력까지 소리를 지르니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이게 기겁을 하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내 이름이 너 그 속에 들어가 있니 내 이름이 뭐냐 하니까 군대입니다. 또 이렇게 대답해요. 군대. 그 군대니까 하나가 한둘이가 아니잖아요. 많은 군대가 들어가 있다니. 한 사람 앞에 군대가 그렇게 많이 돼요. 수천 명이 들어간 거야. 그 2,000마리 돼지 속에 들어갔잖아요. 나오라 하니까 저 돼지 속에 들어가게 해달라니까 쫓아냈단 말이에요. 그 2,000마리 돼지가 그냥 바닷물 속에 들어가서 다 몰살 내버리고 말았어요. 난리가 났죠.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첫째는 우리가 이 귀신과 같은 귀신이 생활하기 좋은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사람들. 예. 그런 여건을 만들어낸다. 이게. 또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 삶이 항상 은혜에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지고 믿음의 형제들 중심으로 어울려 더불어 같이 살아서 그 은혜 가운데 그 사이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지. 엉뚱한 데가 있단 말이야. 예?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춤추는 데나 마약하는 데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좋지 못한 데가 많단 말이에요. 룸사롱이나 이 많아. 캬바레나 많아. 이게 뭐. 그런 데 가가지고 그 사이에서 그 세상 사람과 어울려가지고, 예? 흥청망청 하면서 그냥 향락을 즐기면서 하면은
완전히 그 삶을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예.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에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리고 귀신이 들어갈 만한 것과 같은 여건을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귀신이. 예.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우리 270장 찬송가. 원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위에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물새 성령을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를 보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에 피 우리를 눈보다 보이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만 이기면 나가세. 머리에 멸관 씌워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의 눈보다 보이게 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보람있고 아름다운 삶은 우리는 항상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주님 사이에서 교회와 주님 사이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다. 고린도서 11장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나는 중매쟁이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중매장이라는 이 남자 여자 사이에서 이렇게 역할을 해주는 게 중매쟁이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보람있고 아주 귀한 가치 있는 그런 삶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종도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갖다가 주님과 연결시키는 그런 연결고리가 돼서 그 역할을 하면 얼마나 귀하냐는 얘기예요. 그 역할을 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중매도 성사시키는 게 되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이쪽 환경 저쪽 환경 다 맞춰가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서 누구와 누구의 사회 속에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용유해 나간다 하는 얘기예요. 좀 이상한 노래 그런 노래 있어요. 무슨 노래가 있나? 전에 오늘 가수가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었다며? 맞아. 저 바다가 없었다면은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것을. 그 사이에 그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놈의 이게 이별되고 다 그냥 아마 남자가 아마 뱃사람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다가 있으니까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으면은 쓰라린 이별은 없었을 건데 하고 이런 가사 노래 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그 유행가라고 하는 게 가요라고 하는 게 다 보면은
그걸 애환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 사이에 있느냐. 없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무덤 사이에 있는 것이 없으면 좋겠어. 또 사람이 살다 보면요.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갈등할 때가 있어. 애정 관계가 있어요. 사랑과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정반대인 것 같지만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상관이 있어. 미운 거, 나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니까 미워하지. 길 가는 사람들 아무나 보고 미워하나요? 안 그래. 그치? 뭐 이웃 사람 다른 동네 사람들 아무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미워하나요? 자기하고 사랑했는데 사랑이 안 오네. 그 미워하는 거예요. 사랑과 미라고 해서 서로 부부간에 사랑하다가 나중에 그냥 또 갈라져. 미워해가지고 갈라져. 그 애증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무슨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애정이 있는 것이지 아무 관계 없으면 미워할 이유도 없어. 미워할 어떤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자, 이 귀신들이 사람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 만나고 싶지 않다는 얘기야. 근데 예수님은 상관이 있는 거야. 다 구원해 주시고, 다 쫓아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예? 병든 자 고치시고, 마음 상한 자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죄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상관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상관이 있다. 얼마나 감사한 거야. 나같이 못난 죄인들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상관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 십자가 지시고 화목제물 되셨잖아요. 하나님과 친교가 맺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도록 그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그 2,000마리의 그 돼지떼 속에 군대마귀가 들어가서 다 몰살당했으니 자 2,000마리가 한꺼번에 죽었으니 그 동네가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보고 여기쯤 당장 딴 데로 가셔. 딴 데로 가셔. 큰일 나겠거든. 아니 그 순간에 그 미친 사람 때문에 2,000마리가 바닷속에 들어가 죽었네. 어마어마한 손실이야. 그래서 내가 한번 생각해 봤어.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나와 상관이 없는 생각이지만 2,000마리 돼지값이 얼마나 될까? 한 마리에 한 4, 50만 원 갈 거야 아마. 에? 더 가요? 더 간다고? 그러면은 50만 원만 잡으면 한 마리씩 2,000마리 되면 얼마예요? 1억이야, 1억. 1억인가? 10억인가? 1억인 거야. 1억. 순식간에 그 당시에 1억이라고 하는 돈은요, 어마어마한 돈이야, 그 당시에. 그러면은 한 사람이 2,000마리를 치울 수가 있겠나, 그 당시에? 요새는 뭐 사료 공장도 있어가지고 막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얼마나 많은 손이 가겠어요. 얼마나 거기에 일하는 사람이 많겠어요. 또 아마 주식회사 같이 여러 사람들이 그냥 뭐, 합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지도 몰라. 혼자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는지도 몰라. 근데 난리가 날 거 아니거든요. 순식간에 그냥 이런.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1억이 없어져도 그 미친 사람 한 사람 낳는 게 낫지. 그렇잖아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누워가지고 평생 일어나지 못한 사람, 돈 많은 재벌들, 자기 갖고 있는 100억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병들어 죽는 것보다 100억 다 날리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많아. 그렇잖아요. 1억이 날라가도 귀신들이 사람마다 멀쩡하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살았어. 그러면 상대 피해본 사람들은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초일 있는가 하면은 한쪽에는 그런 일이 뭐 그런 일이 이 세상은 참 보면은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하시는 가운데 이 귀신들이 사람들 상대, 별의별 사람들 상대, 별의별 별종 같은 우리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어둠에 관한 사슬에서 끊어버리고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삶과 죽음과의 그 사이에서 우리가 호적거리며 살던 우리는 생명의 빛 가운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의 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한 노릇이냐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는 무덤 사이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와 주님과의 사이에서 또 우리가 항상 우리가 밝은 말씀과 주님과의 사이에서 삶을 누리는 아름답고 보람이고 하나님이 귀한 자녀로서의 참으로 가치 있는 삶. 그리하여 마지막에는 사막의 음침한 것과 같은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것 같은 아까 말씀했지만은 이 지구인보다도 더 과학이나 모든 것이 월등하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달한 외계인이 탁 찌겼듯이 그것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야.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 그게. 그 귀신이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야, 그게. 그래서 과학자들은 그걸 외계인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외계인이란다. 부정할 수가 없어, 그것이. 왜? 사람이 한 게 아니거든. 사람보다 더 과학적으로 정교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야, 그게. 도처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냐? 하나님의 선미적인 차원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를 통치하시고 관할하시구나 알게 돼요. 이 성경에 있는 이와 같은 지구촌 사람들만 해서 있는 것인데 이 외에도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구나. 왜?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전창조를 말했듯이 그 세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무궁한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어마어마하게 확산되면서 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께서는 창세 이전부터 살아서 영원 전부터 살아서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와 같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굉장한 상상할 수 없는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육신의 삶이 고달프고 권고하다 할지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는 가벼운 생각으로 넘기게 되는 큰 은혜가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무덤과 무덤 사이에서 살았던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